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 교회 그 45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45주년 감사 예배는 다음 주일 날 오후에 드리기로 그렇게 했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과 우리 또 45주년을 맞이해서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마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달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숨죽이며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제 5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영광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 뜻 합하여 예배 드릴 때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순서마다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오늘 3부 예배자들을 위해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96번 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려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의 한깃을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한깃을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깃을 주의 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푸른색으로 옷을 갈아입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하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에 감사의 달 올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멍들은 가슴들 소망으로 재충전하여 부활의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성화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마른 뼈 같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주일을 보냅니다. 언택트 비대면 삶으로 사는 형태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애들은 온라인 인터넷 각종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데 더욱 유해한 인터넷 세상에 분간하지 못하며 지낼까 걱정입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주님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어떤 변화가 오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에 분명히 있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시대는 코로나보다 훨씬 환난과 고난이 더 크고 강하게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과 문명에 믿고 한낱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그 작은 입자 하나에 세상이 마비되고 두려움의 근심 염려로 지난 2개월간을 보낸 저희들 모습을 돌아봅니다. 보이는 건물에 치중하고 온갖 세상의 부와 향락을 추구하는 바벨탑을 쌓고 지내온 한국교회와 자녀였음을 애통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환경 속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말로만 하는 모든 삶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시 모일 그 부흥의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는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성도로 바뀌는 새로운 모습, 새로운 각오로 내 삶의 현장이 예배처소요 예배당임을 다시 한번 새기며 이제 착한 행실의 삶으로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빠지지 말고 봉사자라고 헌금자라고 성도 교저 이걸로 좋겠던 우리들만의 잔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늬만 그리스도인 종교인 그런 바리새인과 다름이 없는지 저희들의 진짜 모습을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며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가 더욱 어려운 시기라 합니다. 일과 생계의 어려움,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 저희들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주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 2달간 영적인 태만과 습관을 오늘 이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이 영적 혼란의 시대에 저희들 말씀과 거룩으로 덧입혀 삶의 예배자로 거듭나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복음의 파수꾼 비전 가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가정이 회복되며 개인이 회복되며 교회가 회복되며 한국교회가 속히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이 시간 오랜만에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흠행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회복되고 마음속 가득히 한이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에 제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250쪽입니다. 250쪽 전후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합니다. 주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을 또 우리가 듣게 되고 또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래도 손 잡지 못할지라도 인사 옆에 있는 분들과 하시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래 인사하시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야죠. 우리 교회 45주년을 축하합니다. 45년이면 중년이 된 거예요. 중년. 45개 성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동서사방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비전 가족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믿음의 삶을 이곳에서 이제 같이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이루어가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이 제목의 설교를 제가 몇 번 했을 겁니다. 지난 설교를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이런 설교 교회 밖에서도 많이 들을 수가 있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입었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이 보통 말이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 14절,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아들이라고 해서 꼭 아들만이 아니고 거의 주석을 보면은 이게 다 자녀를 가리킨다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자녀 되는 권세 얘기를 하고, 성경은 한 구절 가지고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체 뜻을 봐야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러는데 15절에 가서 보면은요, 너희는 다시 무소원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럼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 그러니까 양자는 원래 자녀가 아닌데 아들로 딸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입양. 예? 근데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았어요. 종, 그러면 주인의 어떤 재산처럼. 종은 언제나 마음 놓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주인이 등장하면 왠지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이제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일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 무서워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무섭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어지고 가려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에요. 과거의 성경학자 가운데 옛날에 몇백 년 전에 말하기를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고 막 이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틀렸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와 함께 사랑 같이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섭거나 공포의 대상이나 두려운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 말은요, 집안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가족 간에 쓰는 용어입니다. 아빠, 아버지. 밖에서는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아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른다면 좀 이상하죠. 이런 이제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소위 좀 의관을 갖추고 어떤 예를 갖추고 우리가 공식적인 호칭으로 부르는 거죠. 아버지라든지 부친께서라든지 그러죠. 근데 아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 잘못이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저렇게 막 아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느냐? 신성 모독의 죄를 저 사람이 범했다. 그래가지고 뭐 죽여라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아빠, 아버지요, 그죠? 십자가에서 인류 죄를 그때 빼놓고는 그때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설교 할 때도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친숙한 말로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전 세계 아빠, 엄마라는 말이 다 비슷합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원래 인류는 한 구음으로 되어 있다. 그걸 연구한 학자도 있잖아요. 근데 아람어인데 예수님도 이 아람어를 쓰셨어요. 근데 성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옮겨놨죠. 바울도 여기 로마서에도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쓰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보낸 편지에도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바울이 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이렇게 가정 안에서 쓰는 말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민족의 어버이며 태양이시고 그 얘기는 저 북쪽에서 쓰는 말이지만 그런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것은 어떤 의미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 개인적인 영성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다급한데 힘든데 외롭고 지치고 고나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의관을 갖추고 예를 갖춰서 아버지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린 자녀가, 어린 아기가 지금 갑자기 다쳤거나 피가 나거나 그러면 예를 갖추고 옷을 다시 옷매무새를 고쳐 단추를 다 채우고 아버지 무릎을 꿇고 아버님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아빠하고 울어젖히는 거죠. 네. 오늘 여기 바울이 쓰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아버지요. 아주 친숙한 말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런 호칭을 쓴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근데 이 권세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지 않은가 이거죠. 우리는 물론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누군가 관심도 많고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때로는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의기소침할 수도 있어요. 육신의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야 금수저다 그럼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죠. 근데 누구 집 자식이다 육신의 부모가 어떤 분이다 그 자녀로서 나는 흙수저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낙심천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었는데 우리가 일상사 어려움에 직면하고 힘든 일을 직면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 앞에 설 때 오히려 누구의 자녀, 육신의 부모 생각하고 원망을 하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어먹고 살 때가 많지 않았던가 돌아보자는 거죠. 월간지 가운데 크리스찬 투데이 코리아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투데이. 사랑의 교회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발간하는 잡지입니다. 아주 유익한 글이 많아요. 그 이달호, 5월호에 그 편집인의 글을 항상 쓰는데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잊은 우리. 이게 편집인의 글이에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전 세계 특별히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방역 모범 국가로 주목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전염병에 그 쩔쩔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막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뭐 이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해 가지고 척척 검사도 막 이렇게 해내고 또 이제 총선도 몇 천만 명이 투표장에 나오게 되는데 확진자 한 명 발생하지 않고 총선도 성공적으로 치러낸 나라. 세계가 우리나라 주목하고 진단 키트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그 방역에 대한 어떤 좋은 방법, 노하우를 배우려고 막 요청도 하고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막 문의하고 전화까지 한다 이 말이죠. 그동안의 서양은 동양을 조금 낮춰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소위 이게 오리엔탈리즘, 동방주의. 그러면 또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서양은 항상 앞서가요. 문화, 문명. 아무리 우리께 좋다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생각해보니 이거 편집자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스스로를 별것 아닌 나라로 잘못 생각해 온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편집인의 글이었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날 국민일보에 인터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그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4년 동안 살고 있는 콜린 마샬이라고 하는 아직 40이 채 되지 않은 미국인 작가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 콜린 마샬 이분이 지난달에 뉴요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건 뉴욕 사람들만이 아니라 상당히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잡지입니다. 거기에 이 작가가 콜린 마샬이 글을 기고했습니다. 거기에 한 말이 뭐냐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전 세계에 찬사를 받게 되자 그 나라 국민들은 한국인들 얘기예요. 그 나라 국민들은 우리가 선진국이야 하며 놀랐다. 그동안 국가 열등감에 젖어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분이 이제 그런 글을 기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콜린 마샬이라는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인데 이미 선진국이 되어 있는데 정작 한국인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것은 국가 열등감 때문인 것 같다. 그분의 표현은 a national inferiority
컴플렉스 그런 단어를 썼어요. 국가 열등감. 그게 어디서 왔느냐? 이분이 4년밖에 안 살았는데 한국말도 유창하게 하고 아주 분석을 잘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일본 그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 요인이 크고, 그리고 세월호나 삼풍 백화점 붕괴나 또 여기 성수대교 붕괴나 이런 아주 대형 사고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후진국형 사고다. 이번에 또 이천에서 화재로 얼마나 참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까? 뭐 옛날에 그렇게 해도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후진국형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 근데 전 세계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런 대형 사고 안 납니까? 그건 얘기예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에 와서 미국에 있는 가족이 막 들어오라, 미국으로 오라 막.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대한민국 아니냐 이거예요. 이 콜린 마샬이라는 사람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미 한국은 선진국, 막 사재기도 없고 막 이번에 그 총선도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놀랐다는 거예요. 이미 선진국이다 이 말이에요. 기술이 어떤 국민 의식이면 의식.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그 얘기. 그래서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 공감이 많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뭐 강단에서 뭐 이 얘기하려고 뭐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부모 누구의 자식, 그래 나는 흙수저야 이라고 의기소침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여전히 우리는 후진국이야 막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말이죠, 권세.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막 쩔쩔매는 주인이 나타나면 막 얼마나 긴장. 그런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느니라. 사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질책하신 거예요. 원래는 마귀 자녀였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뺏겼다 생각하고, 여러분 39절에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말미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마귀가 우리를 뺏겼다 생각, 하나님께 다시 되찾아오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체를 막 폭로해버리잖아요. 마귀는 정체를 폭로 이렇게 당하면 도망가니까. 그 정체가 뭐예요? 44절 하반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성령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 있을 줄로 확신이 되는가? 돌아서면 죄질 생각을 하는데 나도 이렇게 구원받은 게 맞는가?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니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는요, 네로 황제 그 핍박 때, 대박해 시대에 환난과 핍박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불법 종교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이 기독교를 포기하고 차라리 그냥 인정받는 유대교에 남아 있을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분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해 놨거든요. 흔들리지 말고 뒤로 물러나면 우리는 죽음이다. 예.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요,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크리스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나아가서는 험악해져 가는지 아마 여러분이 많이 느낄 겁니다. 뉴스를 보면 뭐 그냥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 불교계는 석탄일 그 행사를 한 달 연기했어요. 지난 30일로 목요일 날이 4월 초파일입니다. 그래서 석탄일 봉축 법요식을 한 달 뒤로 연기해서 5월 30일 날 갖겠습니다 발표를 하자마자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래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초대형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대형 교회가 지난 4월 12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을 못 지켰어요. 현장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정부에서 자제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2주 연기해서 지난 주일날 부활절은 지났지만 부활절 감사 예배로 지난 주일을 이제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렸습니다. 그럴 때 정부나 방역당국에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굳이 제가 비교해서 뭘 뭐 얻겠다 비판하겠다 그런 게 아니죠. 교회는 정말 협조할 거 협조하고 정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써도 오히려 사회적인 어떤 비난이 멈추지를 않고 가시지를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요즘 직장에서조차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집회 장소에 가서 확진자 나오면 온 회사 문 닫아야 되니까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막 조사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 성도 중에 직장을 포기하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생활에 어디까지 영향을 끼칠지 지금 우리가 예단할 수 없고 더욱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앞으로도 영향을 더 많이 끼칠지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는데 바로 말씀입니다. 16절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증언합니다. 증거해 줍니다. 우리 예수 믿은 우리에게 네, 하나님의 자녀라 증거를 하여 성경이 그리고 동시에 오늘 16절 보면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인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힘이 없는 육신의 부모의 자녀 우리 뭐 흙수저지고 의기소침 이래 하지 않도록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성경 말씀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이 증거해 주시고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그러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법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라. 다시 한번 그 의미가 뭔지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좀 부정적인 우리 그런 시각이 있을지라도 무시와 멸시가 혹 있을지라도 우리 흔들리지 말고 더더욱이 뒤로 물러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길,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절이 이제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질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 여러분 미국의 100년 전에 100대 기업 짐 콜린스가 조사한 바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100년 전에 100대 기업이 100년 지나서 10손가락 안에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남은 기업이 거의 없다 이 얘기예요. 세상에 없어질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을 자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잠시 잠깐인데 성경은 잠시 잠깐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요 꽃도요 흔들리면요 열매도 없어요. 꽃도 못 피워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부초처럼 왔다 갔다 하면 정착도 못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꽃을 어떻게 피워요? 열매를 어떻게 내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거센 바람이 와도 잠시 자빠질 수는 있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말씀 17절. 그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볼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무서워하는 막 종의 영을 받은 자를 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심지어 죽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reach out to Jesus, 예수님에게 요청만 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아빠, 아버지 부르시죠.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 로마서 강해 책에서 이 구절을 로마서 8장 15절을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노예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울부짖느니라. Whereby we cry. cry. 울부짖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더 실감나는 번역이에요. 어린애기가 갑자기 어디 의자에 올라갔다 떨어져 봐요.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무슨 뭐 다른 거 없어요. 아빠 부르는 거예요. 엄마 부르는 거예요. 그때 무슨 뭐 단추를 이렇게 다시 다 채우고 뭐 옷매무새를 단장하고 머리를 빗고 아버님 무릎 꿇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아빠 부르는 거예요. 외마디 비명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니라.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두렵기만 하니까.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정에서 사용하는 말로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신다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한국을 향해서 선진국이라 그랬는데 우리만 모르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권세까지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근데 정작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이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잊고 그저 육신의 누구의 자녀 이것만 생각하고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지치고 고날 때,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엎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지치고 고나여 엎드린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부르짖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든지 험한 세상 우리가 헤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코로나19도 우리가 어느 정도 다 극복해 가셨고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포기하지 마시고, 아니 잊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여 그 권세로 앞으로 또 더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도 모르지만 힘있게 믿음의 경주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 주일 이렇게 참 뜻깊은 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이 참 대역병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는 이 한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 잊지 않고 권세를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구별된 예물들 받으시옵소서.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강단에 꽃을 올리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교회 중심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또 우리 온 성도들에도 임하게 하시옵소서. 미자립교회 임대료 후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껏 복 주셔서 더 선한 일에 열심케 하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정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우리 손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또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셔서 다음 주엔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슬픔을 만난 가정에는 하늘의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넉 장씩 매일 성경 읽기 시편 18편까지 오늘 읽으시면 정상적인 속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월부터 이제 예배가 대부분이 다 복구가 돼서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도 오늘부터 모입니다. 또 유치부와 영화부도 오늘부터 다 예배, 주일 예배를 주일학교에서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식당도, 카페도 이제 열고 식당도 오늘부터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방수칙, 또 할 수 있는 대로 좀 거리, 또 비대면을 원칙으로 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하자는 얘기니까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이 좀 도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이제 지금 주일날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지를 못하고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 당회가 모여서 요 문제도 그래서 모든 예배 회복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지어서 광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버스 운행은 아직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대개 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연장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제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7시 반 저녁 모입니다. 금요 예배, 금요 배들밤 기도회는 이번 금요일부터 5월 8일 저녁 9시부터 그렇게 모이니까 우리 주중 예배 여러분이 한 두어 달 우리가 모이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방 수칙 지키면서 좀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도 이제 시작은 해야 되는데 당분간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중보기도팀 인도자만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기도실에 잠깐 모여서 상의하고 앞으로 모임을 논의하고 또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사모도 이번 수요일 오후 1시 반 이제 예사모 대원들 오실 수 있는 대로 오셔서 전도는 지금 당장 어렵지만 기도회 중심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미자립교회 임대료 지원 후원금 문정희 집사님 이렇게 해주셨고 어린이주일로 오늘 임한성 박민근 성도님 빙그레 유업에서 우유와 초콜릿 아이들 이렇게 지원해 주셨고 한대원 집사님은 또 중고등부 얘네들이 어린이주일인지 이게 작년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빼기도 그렇고 그래서 중고등부도 이 도넛을 선물 오늘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대훈 집사님 또 후원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서석배 집사님께서 지난 25일 날 4월 25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다 마치고 또 미마인 되시는 우리 김현순 집사님이 2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인사하셨습니다. 가정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기도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증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험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가기로 결심하고 터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